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을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인 바울은 열심을 내면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정말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니라 전에 사울이었던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변화를 받은 자기가 알게 된 새로운 지식이 뭐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새롭게 이렇게 알게 된 이 지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전에 사울 시절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지식은 반대로 말하자면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기쁜 소식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울에서 바울이 된 이 사람은 복음을 알게 됐고요, 또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인 사도로 바울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분명하게 설명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은 복음의 그 어느 부분이라고 해도 두루뭉술하게 설명을 안 하거나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알아서도 안 되고 대충 알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그 뒷부분에 나오는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복음의 이런 성격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참되고 나는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왕한테 담대하게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로 내가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어떤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분명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복음 자체에 더 신경을 써야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복음이 실제로는 어쩌면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하고 다르거나 아니면은 비슷하긴 한데 뭔가 더 모자란 어떤 그런 지식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더 좋거나 덜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구원이 있거나 구원이 없거나를 다루는 너무나도 막중한 그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서 아무리 진지해져도 지나치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요점을 함께 살피셔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 그 복음에 행여라도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와 모세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라고 말한 그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복음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의 어떤 면에 대해서 아는 것이냐면 역사적인 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인데요,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반드시 되리라라고 말한 사건이 그대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실을 전하고 자기는 가르쳤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이 말은 모세가 쓴 5권의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하고 또 시편을 포함한 구약 성경의 예언서 전체를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더 줄여서 말하자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그 기록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구약 성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유대인들한테 반드시 되리라라고 말한 사건은 또 메시아의 강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그 조상들한테 주신 그 약속이 당연히 자기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은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결국은 다 그 내용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쪽에 나오는, 함께 읽으신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2장 6절과 7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봤습니다. 야곱의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가 바로 이 약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울이 핍박을 받고 또 고소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다 라고 말한 많은 구절이 있지만 몇 구절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이 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1절에 보면은 지금 읽어드린 대표적인 이 구약의 약속을 또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심히 번성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자 영원한 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라고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이 새로 믿게 된 기독교하고 또 사울이었던 시절에 전에 믿던 그 유대교의 차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까 읽은 그 7절 말씀에 나왔듯이 이스라엘 12지파는 밤낮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면 이 약속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든다라는 이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의 열성으로 의식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고요. 또 그나마도 자기의 공로를 쌓으려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 속에서 복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유대인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복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그것이 뭐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시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자녀의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항상 제일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거치는 돌이요 걸림돌이 된 복음에 걸려서 넘어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항상 믿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못 믿을 것이 믿어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헌금을 많이 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생명의 길은 단순한 법칙이나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유일한 의를 마련해 주신 그 길이다라는 것이죠. 이 길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의의 길이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나타난 그분의 뜻이 되고 또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은 정말로 기쁜 유일한 소식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을 센세이셔널하게 이렇게 모으는 그런 특별한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아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이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이미 수천 년 전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계시로 말씀하신 그 뿌리가 있는 메시지이자 뿌리가 있는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볼 줄 알아야지만 복음을 바르게 아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신약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도 견고하게 우리가 서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이고 또 그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항상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그 고난과 부활을 내 것으로 아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 복음을 바르게 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곤고한 사람이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그 마음이 떠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고난과 부활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23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한 빛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왜 복음인지, 그리고 그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믿고 또 설명할 수도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금요일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속죄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주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또한 정말로 기쁩니다. 그래서 바로 기쁜 소식이 되고 또한 복음인 줄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되면은 너무나도 고맙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고마움을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핑계 될 구실은 될 수가 없지만 세월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조금씩 변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속죄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좀 잊어버려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원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쁜 소식으로 지금도 전해져야 되는 것만큼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새롭게 기쁜 소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느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모순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어제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자면은 어제 그 복음이 나한테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다라고 확인이 되는 길은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나한테 경험이 돼서 그 고백이 나의 입술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나오는 그 길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중에서는 20년 전, 또 30년 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주일에도 예배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또 큰 기대감이나 간절한 마음이 없이 나온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별 감동이나 특별한 느낌이 없고 또 신앙생활 자체에 힘이 그렇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맨날 성령 충만 받자라고 하는 것도 다 옛날 얘기지, 지금은 교회 와서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만 안 들어도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행여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사실이 우리한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 성도뿐만이 아니라 엄격하게 보자라면은 모든 믿는 사람은 나의 유일한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또한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을 새롭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예수는 항상 현재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고 나를 향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믿음이 가짜라거나 아직 제대로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좌정한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신자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인 죄성과 또 불신앙의 세상과 악한 영의 미혹이 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항상 새롭게 공급을 받아서 죄와 세상과 악한 영의 유혹과 또한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받은 소명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함께 승리한 이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의 승리가 복음이 되고요, 또 현재의 싸움에 두려워하거나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그 승리자 되신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또 내가 미래에 있게 될 승리를 확신하고 또 소망하는 이유는 이미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이 내일도 동일하게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믿는 사람한테 있어서 항상 과거적이면서도 항상 현재적이고 항상 미래적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절대로 서로 충돌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충돌한다라고 느껴지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대신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충돌을 막아주십니다. 복음의 성격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항상 하나로 연결해 준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진짜 생수를 마시고 살아났지만 오늘도 그 물이 있어야지만 그 물을 또한 새롭게 마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섬김으로 그 물을 찾고 또 은혜로 받아서 그 물을 마실 때 나는 또 살아나고 또 기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는 이런 의미에서 그 자녀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기만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무한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생명수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제한해서 급수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교회와 또 하나님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경험을 하지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고난을 경험하는 그 사람은 항상 영광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예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말씀으로 이미 내 영혼 속에 비춰주셨고요, 또한 오늘도 새롭게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매일의 시험과 매일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매일의 부활이 또한 있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고난이 있을 때만 저와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그 믿음의 터가 견고해지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라면은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 안에 매일 새롭게 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 안에서 복음이 새롭게 전해지는 일이 꼭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서만 복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이 귀한 원리를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절대 긍정의 인생관을 갖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이었던 사람이 회개를 하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머리로만 그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회개하고 회심의 열매를 계속해서 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한번 또 말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난 그런 신비 체험만 가지고 나는 믿었다 라고 말하고 상황 끝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나는 거스리지를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거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종했다라는 그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한 바로 그 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그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거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역으로 내 믿음이 진짜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따르면은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사환이라는 이 말에는 노를 젓는 종이라는 뜻이 원래 그 속에 있습니다. 노 젓는 사람으로 배를 타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노를 만약에 안 젓는다면은 그 사람은 빠져 죽은 사람이거나 배에 아예 타지를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배에서는 어느 누구도 놀면서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노를 저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 젓는 사람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증인이 됩니다. 세상 재판은 판사가 증거를 찾아보고 또 판단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판결은 증거를 우리한테서 찾아서 내리시는 그런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을 위한 증거는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변호사로서 제출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유죄였다가 무죄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또한 우리가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이 증거를 끊임없이 제출해야만 되는 책임이 우리한테 또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요 말씀의 씨앗이요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 속에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증거가 또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흡을 해야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말해야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또한 걸어야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마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달리고 일해야지만 또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라는 증거를 당연히 그 삶 속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가 바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으로 미리 말씀하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한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또한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복음의 영광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매일 새롭게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한테 바로 그런 인생 중에서 믿음의 열매요 그 믿음의 증거를 계속해서 너는 내라 라는 숙제를 맡기셨습니다. 하지만 소명이라는 이 숙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기신 책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의 열매와 증거는 참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믿음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에 충실하고 충만하게 거해서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는 사람이라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맺게 되는 열매고 또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심한 바울과 같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 평생토록 충성되게 거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과 또 모든 공간에서 복음의 열매요 증거를 풍성하게 나타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